자원 필사 오늘은 25일 차가 되겠습니다. 벌써 5번째 주가 되었고요. 추석 준비 때문에 좀 이제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잠언은 10장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잠언, 솔로몬의 제1잠언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편 경구라 그러죠. 그래서 진리나 교훈에 관련된 간결한 문구들을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역시나 의인의 악인에 대한 대조가 되는데요. 운명에 관련돼서 대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2절 정도만 또 한번 이제 말에 관해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준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부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수고하지도 않고 성실히 일하지도 않고 책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케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낼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성실하게 수고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돈을 받게 되면 항상 그거에 대한 근심이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의 축복, 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준으로 부를 받으면 그 부에는 근심과 불안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잠언 10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잡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잡는다. 그러니까 주된 관심사가 뭐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미련한 자인지 명철한 자인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잡는 겁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게 좋고 누군가를 나보다 깔리는 게 좋은 사람들, 그게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게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다. 이게 그래서 23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우리 잠언 필사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사실은 행복, 부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거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살아가다 보면 앞에 22절에 나왔지만 부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걸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악인, 의인 또 나왔죠. 악인은 항상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의인은 기대와 소망이 있죠. 환경은 똑같이 변화무쌍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환경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는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한이라는 것이 올람이라 그래서 현실뿐만 아니라 내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원인 거죠. 항상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럴 텐데, 물론 이제 자신의 옛날의 경험에서 온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의인에 대한 받는 것들이 영원한 기초, 즉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26절은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잠언 22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다 대구거든요. 다 대조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26절은 그냥 안 좋은 얘기만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종 중에 게으른 종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러니까 식초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포도로 발효를 했다 그럽니다. 식초를. 포도로 발효된 포도식초. 그러니까 굉장히 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가 굉장히 시리고 연기가 나면 눈이 굉장히 또 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쾌하다라는 거죠. 이만큼 식초 같고 연기 같고 이가 시리고 눈이 시린 존재.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라는 게 내가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게으름이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안에는 맡기신 내 자식도 있을 테고 맡겨주신 내가 기도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을 항상 우리가 잘 해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장수가 진짜 이 90세, 100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언 3장 8절, 3장 16절에 나오는 우리 너무나 많이 반복했죠. 삶에 활력이 넘치는 그 의미를 매일매일 완수해 나가는 이 장수에 대한 얘기는 그 뒤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잠언 14장 30절이나 15장 13절이나 17장 22절이나 얼마나 의미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악인의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소망을 갖고 있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뭐냐? 내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상태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 방법 모르겠다. 그럼 다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죠. 정직한 자, 행악하는 자의 기준이 뭐다?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요. 창조주가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기준점이 도입니다. 도. 그 여기서 벗어나면 창조주의 불편한, 불쾌한, 아까 식초나 연기처럼 불쾌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에게는 상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이라는 것은 동사로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걸 명사형으로 했을 때는 요새, 피난처라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은 파괴하고 황폐케 되고 공포가 있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이 부동산 되게 중요하죠. 땅을 취득하고 그 땅을 내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이제 해석이 정직한 자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에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오는데 정직한 자, 완전한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지키는 자,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땅을 취득하고 정착할 수 있다. 이 땅은 영원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보셨는데 이제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보셨고 이번에는 어제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죠. 의인의 입에서는 이게 내어도가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열매를 맺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는 무언가 이루어져요. 생성이 돼요. 그런데 악인의 이 패역한 혀는 뻔뻔스럽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 있는 이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의인의 입,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론 도움이 되고자 말을 하는 건데 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이 제가 어제도 말투나 억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뻔뻔스럽게 그 사람의 입장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거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나만 내 경험을 삼아서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의인의 입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어제도 했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 지혜를 내어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말 중에 격려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말이 중요하죠. 어차피 오래 걸려요. 어차피 폐역한 말을 하건 좋은 얘기를 하건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건 맞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나게끔 해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기쁘게가 이제 은총이거든요.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악인의 입은 폐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로 간에 이 사람을 위해서 힘을 보뚝까주는 일. 그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인의 입.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자기의 것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술 그리고 운명의 대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셨고요. 이걸 통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유아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